누가복음 22장 44절로부터 5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온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차례대로 교도하겠습니다. 4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가 제자 되어지는 영적인 큰 특징이요, 훈련을 받습니다. 듣는 훈련, 말하는 훈련, 재정 훈련, 기도 훈련, 이런 훈련, 저런 훈련,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훈련도 여러분 종류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방위병이 받는 훈련이 있고, 병이 받는 훈련이 있고, 장교가 받는 훈련이 있고, 장군이 받는 훈련이 있고, 왕이 받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남들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훈련을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 훈련을 받을 때, 이런 훈련 받고 저런 훈련을 받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종종 그거를 광야라 부르는데, 훈련의 광야를 지나갈 때 힘이 드니까, 버거우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광야라는 뜻이 듣는 곳입니다. 근데 들어야 하는데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이런 광야 저런 광야를 만나니까 광야를 만나면서 내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입에서 육신의 언어들이 나오고, 정욕의 언어들이 나오고, 안목의 언어들이 나오고, 믿음 없는 언어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는데 눈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살아있고 인도하고 있는 거 뻔히 보면서, 아니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광야에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버거우니까 할 소리 못할 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말하는 곳이 아니라 듣는 곳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에 45절에 보면은 제자, 또 47절에 보면은 제자라는 또 다른 단어를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열둘이다. 열둘이 제자고 제자가 열둘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가룟 유다에 의하여서 사로잡히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데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데, 주님께서 모르고 지금 잡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몰라서 잡히고 못해서
잡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후로 입을 열지 않으세요. 똑같이 주님 옆에 저 채찍질 당하고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두 강도가 있는데, 이 강도는 할 소리 못할 소리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이상하죠? 주님은 가상치런 7단어의 말밖에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도 말을 안 열고, 헤롯 왕이 예수 만나기만 기다렸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보려고 별말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 저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비웃고 조롱하고 침을 뱉고 때리는데도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고난의 광야, 훈련의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혀야 될 때 잡혀야 되고, 매맞아야 될 때 매맞아야 되고, 저 뚫려야 될 때 뚫려야 되고, 견디어내어야 될 때 견디어내어야 되는데, 왜 이런 자리가 오면 저와 여러분들 종종 내 입이 열려서 있는 말 없는 말, 아니 지금 주님께서도 말 못하는 어린 양처럼 고난의 쓴 잔을 마시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버거울 때, 감당 못할 때, 그때는 입을 열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종종 그런 광야를, 그런 훈련의 장소를 만나면 입부터 열리는가?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 훈련, 참는 훈련, 견디어내는 훈련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견디어내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시면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떡 문제 만났으면 떡 문제 참고, 저 물질 문제 만났으면 물질 문제 참고, 건강 문제 만났으면 건강 문제 참고,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식 문제 만났으면 참고,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께서 따라오고 있는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함부로 분을 내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함부로 말할까? 주님은 말 못하는 미물 어린 양처럼 고난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왜 우리 제자들은 종종 입을 닫아야 할 때 입을 열고 참고 견디어내어야 될 때 왜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 버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첫 번째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는 제자인데, 자기는 종인데, 지금 자기가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도 고난의 쓴 잔을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십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칼을 들어서 치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제자인데 제자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종인데 종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신부인데 신부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왜요?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 하나 때문에, 사람 하나 때문에, 사건 하나 때문에 그게 너무 커가지고 내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의 자리에 올라버립니다. 주인의 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처럼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종인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해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오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오해하시면, 착각하시면 그분은 참아야 하는 자리, 견디어내어야 하는 자리, 인내하는 자리, 그 순간에 입을 열어버리고 칼을 휘둘러 버립니다. 오늘 사건하고 바로 연결되어지는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십니다. 제자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신시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리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잊어버리는 이가 있단다. 지금 제자 된 이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된 이들 중에서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밤에 너희가 평생 예수를 따라올 때 평생 너 주인 아닌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제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주인 아닌 것을 네가 알고 네가 종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 따라오면 그것이 너한테 복이 된다라고 이제 주님이 일러주시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시면 한국어 성경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십니다. 훨씬 강하고 훨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이 주인보다 절대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절대 크지 못하나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16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제자가 제자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종이 종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신부가 신부인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 어떤 광야, 어떤 훈련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주인의 종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그분은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나고 훈련 받을 때에 주인의 자리에 오릅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함부로 소리 지르고 함부로 혈기 부리고 함부로 분을 발하고 함부로 칼을 휘둡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복이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에서가 망령되이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그분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서 망령된 말을 하기 쉽고, 망령된 행실을 하기 쉽고, 망령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참는 훈련, 인내하는 훈련,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인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우리는 인내 훈련, 참는 훈련, 견디어내는 훈련의 장소에서 참지 못합니까?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입을 열고 칼을 휘들고 함부로 분을 쏟아냅니까? 왜 그런 겁니까?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특별히 기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갑니다. 이거 참아야 됩니까? 안 참아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참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인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가는 이 모습, 죄송합니다, 이 꼴을 어떻게 참으란 말입니까? 아니, 잡혀가시면 매 맞고, 잡혀가시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터인데 이걸 어떻게 눈뜨고 참으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입 열지 말고, 칼 휘둘지 말고, 칼을 휘둘러 가지고 저 애매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지 않습니까? 입을 열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네 칼을 휘둘러도 이 문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려면, 여러분, 주님은 참으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못 참습니다. 12제자는 못 참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눈물이 핏물이 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제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래서 기도하지 못하고, 이래서 기도 안 합니다. 저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에서 언짢은 일, 마음 상하는 일, 힘드는 일을 만나면 그때는요, 여지 없습니다. 100% 시험 듭니다. 육으로는 청년이고 장성한 아비고 어미고 교회에서는 일꾼일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야단이 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22장 44절, 45절, 4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드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기도하면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저 마음 꺾이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근데 안 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건 하나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나한테 기도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면 그분은, 그 제자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말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견디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견디어낼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 넘어지고 야단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문제 만나기 전에 기도부터 만나셔야 됩니다. 문제 만나기 전에 기도부터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산하는 여인 같은 몸부림치는 기도, 충분한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도.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비웃습니다. 기도가 다냐? 기도가 답니까? 기도가 답니다. 기도한 예수님은 알아요. 기도 안 한 제자들은 모릅니다. 기도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습니다. 기도 안 한 제자들은 이거 못 참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앙길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내 기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내 기도에 제단이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동산에, 그 제단에 내 눈물 자국이 있고 내 기도 자국이 있고 내 핏물 자국이 있는 예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